제가 어느 고등학교 나오신지 모르시죠?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나온 학교가 불교 학교입니다. 해인사 또 저기 불국사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죠?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정말 제가 비참했습니다. 내가 저런 학교 왜 가야 될까? 왜냐하면 뺑뺑이 돌려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옛날에는 선배들이 졸업 선물로 뭐 받았다고 얘기한지 아세요? 불교 학교라서 목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불교 세력이 강한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참 제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첫 이제 그죠? 선생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 급훈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출석부를 보더니만 하필이면 저를 이름을 부르셨어요. 선철, 예, 접니다 하니까 그래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그때 제가 한참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됐지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자. 제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불교 학교 다니다 보니까 뭐 교인과 전혀 상관없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뭔지는 사랑이 뭐라고? 이런 거예요. 그냥 한번 묻고 말하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했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자고요. 이렇게 하니까 뭐 띠로? 또 강조해서 말하니까 막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그죠?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겠어요? 야, 저 말이 뭔지 아냐 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죠? 또 나름대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얼굴이 정말 홍당무가 됐고요. 제가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후회했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 분수도 모르는 놈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30년 제가 벌써 제 나이를 다 거의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강산이 변해도 3번 바뀐 거 아니겠어요? 거의 3번 바뀔 이 시기에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저는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그냥 좋게만 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그냥 야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제가 사역해보면 해볼수록 교회를 그죠? 같이 일해보면 일해볼수록 야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런 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배다움의 역사가 그런 의미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원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긴 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죽었다라고 표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과 원자로 시작하는데 원수 사이가 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뭘 하셨죠? 구원을 주신 거죠. 그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여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뭘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죠? 자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내 것이 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박원주 권사님이 그죠?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호진 권사님이 그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을까요? 보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바로 그런 의미예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모든 상황 제가 쭉 설명했던 이런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원래는 하나님과 진노의 사이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는 사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는 자고 그죠? 쉽게 말하면 그냥 개처럼 취급받아야 될 존재,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보배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배가 아니냐. 그렇다면 보배다움을 너희들이 이제부터 펼쳐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4장 1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죠? 값이 나가려면 어떤 다이아몬드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아세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4C로 그죠? 시작되는데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몇 캐럿이라는 거죠. 무게가 중요합니다. C자로 시작하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평가하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 컬러. 어떻게 아셨어요? 예, 컬러가 중요하다 그래요. 어떤 컬러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진다 그래요. 또요? 색깔 참 중요합니다. 또요? 뭐라고요? 예? 투명도라 그래서 그죠? 클래리티라고 해서 얼마나 이게 투명하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진다 그래요. 또 마지막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커팅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잘 커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죠? 이 보배다움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야,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보배롭네. 세상에 증명하고 이 땅 가운데 증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의 보배다움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처음부터 제가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보배이고 싶습니까? 다이아몬드이고 싶어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홍보석? 어떤 보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이십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정한 보배됨을 뭘로 증명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이런 보배로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고 바울은 오늘 설명하세요. 그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뭘로 증명하죠? 주일 예배 잘 성수하고 그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금요 기도 잘 나오고 또 뭐가 있죠? 수요 예배 잘 나오고 그죠? 11조 잘하는 흔히 우리 헌법에도 돼 있어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도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래야만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집회 잘 빠지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새벽 예배 잘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보배다 증명하라고 바울이 얘기할까요? 물론 때로는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을 나는 이런 보배다는 모습을 그죠? 담배 안 피고 그죠? 술 안 먹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규칙을 통해서 증명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죠? 중요하겠죠? 세상 사람들 왜 우리를 비난해요? 야 너희들 보니까 말이야 우리와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살아? 똑같네. 오히려 더 못하네. 그죠? 요즘 그렇게 손가락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종종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죠?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사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보배다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그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보배로운 모습을 보인다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래요? 이미 제가 힌트를 들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자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전체에 바울이 얘기해주는, 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보배가 이제야 되었는데 그 보배다움을 책임지고 보여줘야 된다. 그 보배다움에 책임지고 보여주는 너는 이 보석이다. 그죠? 네 가지 기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보배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다. 세상 가운데, 아니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진짜 보배다 보여줄 수 있는 표준이 뭐라고요? 색깔도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흔히 보여주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뭘요?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말합니다. 하나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 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 되어 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 된 것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하나 될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갈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 이것을 뭐 하라고요? 잘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 속에 진정한 내 가치, 보배로움을 증명해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그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 이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 아무리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난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 그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앉고 싶지 않아. 사실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대충 압니다. 누구랑 누구가 친한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친한 사람은요,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안 앉아요. 밥 먹을 때도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그죠? 절대로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먹다가 체하니까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말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죠? 어울릴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공통 분모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누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족족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 딸아이가 가끔은 그죠? 장난을 치면서 제 무릎을 이렇게 탁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럴 수 있겠죠. 아빠, 나 아빠 괴롭힌 게 아니고 아빠의 무릎을 괴롭혔어? 무릎을 괴롭힌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저를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죠?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디 갔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갔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원래는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핍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거죠.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데요.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목소리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세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 속에 너 왜 나 손가락 괴롭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여기세요? 너 왜 날 괴롭혀? 그렇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함께 속하여 진 존재로 이 땅에 이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을 뛰어넘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어떤 발로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물론 때로는 그래요. 우리 습성이 달라요, 그렇죠? 저는 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 딸이나 저는 그죠, 아침에 좀 이렇게 잘 못 일어나는 원래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성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류가 있어요. 그죠?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나? 그렇게 이유를, 그죠? 이해 안 된다고 그럴 상황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향이 다른 거죠. 그러나 성향이 다른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설명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동일하게 한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게 한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감동을 준 거예요. 이 까만 글씨가 글자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도록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요. 그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설득해서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다, 자녀다 수십 번 거죠. 세뇌 교육시켜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말할 수 없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정령식 너는 내 자녀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그에 속에서 감복하고, 그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 하셔요? 오늘 우리 속에, 그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믿는 족족 우리 속에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모두가, 그죠? 분리됨 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죠? 요엘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아니면 어른이든지 가장, 그죠? 나이 많은 어른이든지 가장 어린 어린아이든지 뭐 하였다고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왜 주신다 그래요? 다 뭐예요? 다르게 표현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습성이 다를 수 있어요. 습관이 다를 수 있어요.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증거한 이상 우리 모두는 뭐 해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말하는 형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를 놓고도 때로는, 그죠? 사물이지만 때로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죠? 두 개의 동그라미, 여러분 두 개의 동그라미로 보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뒤쪽 측면을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서로 시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하나를 놓고도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는 서로 볼 수 있어서 야, 우리 안 맞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얼마나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 서로 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나, 그죠? 차이가 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누가 되었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세 사람 모은 것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들 속에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무슨 고백을 시작했냐면 두세 사람 모은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군요. 혼자 있을 때보다도 같이 있는 이 성전 가운데,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 속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운데 거하세요?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때로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성전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한쪽 부분만 약해져 보십시오. 건물이 제대로 되어갑니까? 처음에는 구멍이 작아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그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서 점점 구멍이 커져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건물이 내려앉아요. 금이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습성이나 그죠? 평가의 기준, 다른 시각을 보는 이것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 구원을 주신 사람이 우리들인 것이죠. 때로는 그래요. 경험의 세계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의 세계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찬양대 섰는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죠? 찬양하면서 이렇게 피스를 넘기잖아요. 종이로 돼 있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피스를 넘기는데 자꾸 이렇게 손으로 이래서 넘기더라는 거죠. 참 왜 저렇게 넘길까? 왜 저렇게 넘겨야만 하지? 더럽게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도 점점 나이가 들고 그 순간이 되어 보니까 자기도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기더라고.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 경험치를 모르는 게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함께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인 것처럼 보여져요. 야, 내가 경험한 거 너 모르지. 종종 그러잖아요. 너 내 속 모르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이 아픔을 겪은지 너 모르지. 그러나요, 우리는 그 경험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하나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경험으로 이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의 경험 속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된 거죠. 시각차, 경험의 차 있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불러요? 저를 부른 게 아니라 서목사님 부른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누구를 불러요? 주님 예수님을 부르는 곳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함께 이미 있는 자인 거예요. 또 얘기를 해보십시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상황들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상황에서 불렀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일 때 주님께 굴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그죠? 목사 밑에서 자라서 어릴 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냥 5살 때 나왔던 교회를 처음 나왔던 그 생각만 있지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다 안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이렇게 다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뛰어넘어요. 왜요? 우리가 다 무엇으로 예수님 믿었어요? 오직 주를 부르는 이 한 가지 이유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져요. 잘났느냐 못 났느냐가 조건이 아닌 것이 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유일한 조건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사라져요. 사실은 사라져야 돼요. 조건, 관계 다 사실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을 진실로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런 조건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죠? 사회적으로 그죠? 대통령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함께 초대하려는요. 부흥회 때 오시려는 그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나중에 은퇴하고 그 교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별거냐고 그냥 인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뭐 특별한 대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별거예요? 아닌 거죠. 교회에 오면 다 동일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받은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잘 섬겼냐 안 섬겼냐 때로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자로 다 녹아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의 뜻이 뭡니까?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 요즘 시대가 목사들이 정말 사역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카리스마 하나로 다 밀어붙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다 죽어. 이런 설교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랬어요. 사실은 성도님들도 목사의 말이라면 다 순종하고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다 각각의 소견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번 주에 문자 2건을 받았어요. 그것도 고등학생에게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참 사역하기 힘드시겠어요. 그런데요, 아니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내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동일한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죠? 똑같은 이 세례 속에 우리가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고등학생이겠죠, 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나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별표가 되어 있는, 그죠? 신발을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더니 그게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게 별표로 되는 뭐 나이키 뭐 이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데는 이제 잃어버릴까봐 이제 교실에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잃어버렸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신발을 막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별표가 외국 거죠? 맞나요?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예? 아, 외국 거 맞나요? 여러분 아세요? 별표로 되어 있는 신발. 잘 모르시는군요. 나이키보다 더 비싼 거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신발 그냥 그 회사에서 직접 만들까요? 직접 만듭니까? 그런 법 없죠. 하청을 주게 돼 있어요. 그 하청업자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뭘 붙여요? 상표만 별표로 붙이는데 나름대로, 그죠? 이것을 책임진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만한 품질 보증을 우리 회사가 합니다. 그러기에 그 별표가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다 비슷한데, 그죠? 다 비슷한 하청업자들이 만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배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낙인을 찍어 놓았어요. 넌 하나님의 자녀이다. 도장을 찍어 놓았어요. 품질 보증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물론 우리는 하청업자들로서, 그죠?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로는 이런 가치, 이런 기준을 내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품질 보증을 했는데 하청업자처럼 이거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거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진짜 품질 보증은 어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별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품질 보증을 해놓았는데 자꾸 뭘로 가지고 놀라 그래요? 이미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내 생각과 제 생각은 달라요. 목사님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분의 습성과 내 습성은 너무나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저분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낙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품질 보증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4절에서 6절까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동일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고 우리가 다 같이 주를 부르고 있고, 그렇죠? 다 같은 세례를 함께 받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품질 보증이 어디 있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힘써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작인 거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만났다면,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났다면
제가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있어서 내 속에 승리를 주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이유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에서 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피가 함께 흐르는 주님의 자녀된 본질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보배담을 보여줘야죠. 뭐가 진짜 보배인지를 증명해내야죠. 그 보배담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이 놀라운 부분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생각났는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 아세요? 아주 짧은 소설인데 김동인 씨가 쓴 거죠. 이 책에 보면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아버지가 있어요. 방탕한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뭐였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얘는 내 아이 아니야. 아내랑 해서 늘 구박하고 살고 술 먹고 살고 그랬어요. 어느 날 그죠? 밤늦게 술 먹고 돌아왔는데 그 제목처럼 그죠? 뭐가 닮았어요? 그 아들의 발가락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안고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발가락 정도만 닮았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속에 숨쉬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미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능력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의 능력을 지켜가고자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손을 붙잡아주고 또 다시 한번 인내해주고 그렇죠? 함께해주고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행복한 교회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배담을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의 보배가 무엇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죠? 한 20여 명 되는데 우리만 해도 그죠? 제가 늘 그런 묵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 이 소돔성 몇 명요?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겁니까? 근데 우리 몇 명이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한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3배가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됨이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도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행복한 교회됨의 모습 어디서 시작되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보배다움을 증명하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만드신 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시고 그래서 발가락만 닮아도 내 아들이라고 했던 그 감격 아닌 거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지체도 내 속에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구나. 저 지체와 함께 해야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거구나. 저도 주님을 고백하고 나도 주님을 고백하는데 때로는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면 다 굴복하게 될 겁니다. 이 본질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이 복음의 능력들 행복의 비결의 능력들 오늘 함께 부르짖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